오늘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1장 4절로 11절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61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포로된 죄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고 성령 임하심으로써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 사역은 어떠할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죄와 사망, 사탄의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사역과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죠.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파괴된 세상과 황폐해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죄로 인한 저주와 영적 황폐함이 치료되고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개인, 가정, 또 사회와 파괴된 사회의 도덕성, 영적 무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견고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 황폐화되었던 곳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70년간 폐허가 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취될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이라는 이 표현은 언약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죠.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와 연단 그리고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은 죄로 인해 허물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본과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영역이나 가정 혹은 공동체 안에서 대대로 무너져 방치된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행실과 기도로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과거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조롱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과 사명의 회복 열방의 이방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돕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자, 이방 나라들의 제물로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으로 삼으신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이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않을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재물을 드려 섬기며 헌신함으로써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맡겨주신 재물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중보자로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온전한 예배자죠. 영적 직무에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로서 예배자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랬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직장, 일터에서 단순한 생계 유지형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받도록 중보적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철저한 수치와 능력을 당했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과 회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의 자격,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과거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에베소 3장 5절이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고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정죄와 수치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있죠. 약속의 하나님은 결코 언약의 백성이 당한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욥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난 후에 소유를 갑절이나 받았던 것처럼 거룩함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견뎌낸 인내한 언약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갑절이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100배.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고 박해도 받아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현세에서는 100배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 헌신한 자들,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야죠.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불의를 미워하시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공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역시 교만했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진멸시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지 못하죠. 교만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들도 메대 파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와 죄악을 결코 용납지 않으세요. 아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모든 시대,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겠지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죠. 모세와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질 새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을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신 약속의 축복인데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체결될 새 언약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절대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피로 세우실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첫 언약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릴 것이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과 거룩함,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저들은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의 축복은 이기적인 소유에 머물지 않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 착한 행실,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이게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냈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복받은 자손들이라 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의 건물 크기, 교인 수, 재정 규모를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와 불이익과 손해를 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고 본받고 따르는 작은 실천을 보게 될 때,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작은 실천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된 성도의 실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이죠.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면서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구제를 실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특성이죠. 이는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음이라. 근본적인 변화죠. 하나님의 자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과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즐거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동기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많이 누림으로 얻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 다 사라지겠죠? 예, 속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더하여 주실 때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뭐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공의, 의가 회복돼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여기실 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의 본질인 거예요.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이렇게 의의 옷, 의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뿌리 내린 것을 움덮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적시에 내린 단비로 촉촉해진 땅에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리와 의가 생명이 돋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으시는 목적은 의롭다함을 얻은 주의 자녀 백성들이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들로부터 오히려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행하시는 일로 칭송을 받았어요. 물론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성령 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움트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회복, 은혜와 축복의 모습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은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잘 말씀하고 계시네요. 황폐하여 무너진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그 영원한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이제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고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들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